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21장입니다. 21장 1절, 7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세 절만. 21장 1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7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14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코로나 팬데믹을 끝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삶의 여러 가지 지향들을 어떻게 하면 끝낼 것인가 말씀을 듣고 실제로 끝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인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할 것 없이 너무나 힘든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역경, 즉 이런 지향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우연히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 거야. 이 고난의 때가 지나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참자 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일어나는 고난은 우연히 주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그 원인과 결과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재앙과 고난을 보낼 때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끄실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그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예를 들면 욥이라는 사람이죠. 욥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경건하고 거룩고 의로웠지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인 줄 알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그가 저주받는 것을 허락지 않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삶의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이 욥뿐만 아니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만약 택자라면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삶의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한데 왜 이렇게 삶의 고난이 주어지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쓰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훈련을 받지 않으면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은사가 탁월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훈련의 기간이 필요한데 그 예가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정치나 경제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쓰시려고 그러신 것이죠. 어느 우리의 삶에 거듭난 사람에게 오는 것은 작은 고난은 작게 쓰시고 큰 고난은 크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는구나. 그리고 훈련에 동참하셔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에게 오는 그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죄로 인해서 오는 그 징계인데 본문에 나온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죄를 지을 때도 고난이 왔었고 도덕적인 죄를 지을 때도
고난이 왔습니다. 영적인 죄, 도덕적인 죄를 깨닫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의 손을 거두셨지요.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 한국의 코로나가 2019년도에 시작되어서 2년 동안 약 2,000명이 사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 시대 때도 이 전염병이 창궐 했었는데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며칠 만에 7만 명이 죽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요. 그 7만 명이 며칠 사이에 죽어갈 때 왕도 백성들도 두려움과 공포에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그 국민의 숫자에 비하면 엄청난 수가 죽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 명 중에 7만 명이 순식간에 죽어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서. 그 전염병은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신실한 믿음을 소유했던 다윗 시대 때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까? 그리고 그 전염병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전염병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와 그리고 다윗이 그 전염병을 순식간에 어떻게 해결했을까?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삶의 고난들이 있는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귀한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는 우연이겠는가?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해결을 했는데 오늘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으면 우리는 어떻게 다윗처럼 순식간에 해결을 받아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으로 확증받고 믿음 소유해서 모든 재앙이 떠나가고 평화가 우리 심령과 이 땅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왜 다윗 시대 때 전염병이 창궐했는가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 시대 때 전염병으로 인해서 며칠 사이에 10만 명이 죽어가고 있었던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인구조사의 범죄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 죄는 십계명을 어긴 죄도 아니고 도덕과 윤리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적인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 전염병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죄를 지을 때 그 징계 매로 전염병이 창궐하여 그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한 2억 명 이상도 죽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을 하실 때 전염병으로 심판을 하셨지요. 다윗 시대 때 이 전염병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발생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전염병을 내리셔서 징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인구조사한 것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 찌심해.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세요. 이 인구조사하는 것을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너무너무 큰 죄악을 범했다. 그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심해. 우리는 영적인 죄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죄를 짓게 되면 아주 민감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정죄할 때가 너무 많은데, 성경에는 그 죄가 7만 대 1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덕적인 죄를 지었을 때 한 명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었다면 7만 명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그 죄는 어떤 죄냐? 바로 인구조사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법을 어긴 겁니다. 그러면 인구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가 뭐냐?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나옵니다. 인구 조사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인구를 조사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인구 조사를 한 게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 선악과를 따먹는 죄.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를 따먹는 죄가 더 큰 죄가 아니고,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보다 더 무서운 죄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지니,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려면 어떻게 되냐? 속전세를 반드시 받고 해라. 그럼 속전세의 의미는 뭐냐? 첫째, 생명의 속전이다. 즉 생명값이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생명을 받은 사람의 표로 속전세를 내라. 30장 12절에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지니. 요즘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예배 폐지, 교회 폐지, 11조 폐지, 헌금 폐지. 왜 헌금을 폐지되냐? 창조주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겠냐? 목사가 돈 벌려고 성공하려고 그런 것이지. 11조는 구약이기 때문에 폐지됐다. 여호와께서는 안 받으신다. 그러면 그 돈을, 돈과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해 쓸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쓰잖아요. 이거는 세상 사람이지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할 때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기 때문에 속전을 드리게 해라. 생명의 속전, 즉 나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나는 천국에 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적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표로 뭐를 드리라? 속전세를 드리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세금을 내야죠.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면 안 되지요. 천국의 백성이라고 믿어진 사람은 천국 백성의 세를 내면서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헌금 하나도 안 해도, 예배도 안 드려도 난 하나님 백성인데요. 가짜입니다. 생명의 속전세로 드려라. 그럼 이걸 보면서 하나님 백성인 걸 하나님이 알고 사단도 알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을 세일 때는 속전세를 내라. 내면서 뭐해? 나는 신앙을 배가있죠.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사복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드려라.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드렸어. 수를 세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수를 셀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확인하고 세라. 본인 스스로가 확인해라. 두 번째, 왜 이 속전세를 사람을 셀 때는 내야 되냐? 온역인 전염병을 없애기 위해서. 출애굽기 30장 12절에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속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역을 제거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는 속전을 드리면 하나님께 그 생명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병이 걸리지 않게 될 거야. 애굽에게 내렸던 그 재앙을 하나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 출애굽기 15장에 언약을 제거하여 생명을 대속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소유의 증거로 속전세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빈부의 차이가 없이 똑같이 평등하게 드려라. 부자라고 많이 드리고 가난하다고 적게 드리지 마라. 평등하게.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것은 유무식을, 빈부를 막론하고 구원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받고 구원받은 것은 모든 인간은 언제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언제 문제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4절에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사하기를 전하지 말고 가난한 자로 덜 내지 말지니 똑같이 내라. 구원은 똑같다. 차별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무슨 말?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은사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성화돼서 구원받고 이런 차별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해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예배당을 건축해서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고 차별이 없느니라. 구원에 있어서는 평등하단다. 똑같이 내야 된다. 삶의 저주를, 고난을, 지향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이 속전을 받아서 어디에 사용하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회막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써놨어요. 16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의 봉사에 쓰라.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의 생명을 속하리라. 속전은 회막에서 제사장 사역에 속전이 쓰여졌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구속받은 자가 구속받은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영혼 구령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기 위해서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사람에게 온역을 내가 제거해 시켜주마. 우리의 모든 삶의 재난과 재앙과 여러 가지 고난의 질병을 제거시켜 주시겠다고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헌금을 반드시 어디에 드리라? 구속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된 그곳에. 목사님, 나는 11조 폐지돼서 안 해요. 예배도 구약의 성전이 신약에는 두세 사람이 모인 건데 그들이 한 게 내가 교회니까 안 해요. 나는 11조를 폐지하고 난 다음에 예배가 폐지됩니다. 예배 폐지되고 난 다음에 교회가 폐지됩니다. 이 3요소를 폐지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없어져야 되냐 그러면 헌금만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기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헌금, 누구를 위해 쓰려고? 전부 다 자기를 위하여 쓰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하고 기뻐 감격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교회에서 쓰겠습니다. 예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신랑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난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온 가족과 영적인 가족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성경에서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지체가 된 적이 없으면 교회가 형성이 안 되니까 이 모임이 안 들어와. 왜? 주님의 지체가 된 적이 없거든. 주님의 몸과 결합된 적이 없거든. 거듭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의 회중,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나 혼자 다니면서 내 몸이 성전이야, 에클레시아는 나야, 내가 거듭난 사람이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주님은 어디든지 계셔 합리하면서 하는데 성경적으로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만이 드릴 수 있었다. 특권이었죠. 속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이며 교회를 위해 드려지는
헌금이 바로 속전세, 속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전세를 받지 않고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 다윗에게 엄청난 지향이 임했는데 도덕적인 죄보다 7만 대 1로 저주가 내렸습니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전을 냈는데 어떻게 되냐? 은 반세겔을 내라 그랬죠. 무릇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송에서 세겔들 반세겔 낼지니 한 세겔은 20세겔이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린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자로 덜 내지 말라. 이 반세겔 히브리어로 이 세겔하 코데시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전세는 구별된 것이다. 반세겔이란 말은 1년에 한 번씩 약 20만 원 정도 1년에, 그러니까 많지도 않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법을 어기고 속전세를 거두지 않고 그냥 했습니다. 속전이란 말은 구속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헌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허물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아무 공로 없이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자존감을 가지고 감격 속에 살고 있어 떠나가는 그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이거 드립니다. 그걸 속전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죄가 뭐냐?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하지 않는 죄. 이것보다 더 무서운 죄는 사실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복음을 받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살아야 되고, 구원받고 감격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구원받고 감격 속에 영혼을 구령하는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인구조사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였다. 우리 총회에서 WCC, NCCK, WEA 정교 다원주의를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 것이냐, 양쪽에서 나와서 교수들이 나와서 토론을 했습니다. 양쪽에 1분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이 저는 정교 다원주의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인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세수해서 물이 얼굴만 적실 뿐이지 몸은 괜찮지 않습니까? 포옹하고 받아들여서 영혼 구력의 차원에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그러니까 반대파 서철원 교수님이 1분 하라오니까 10초 하시더라고. 계속 세수하다 보면은 그 물이 튀겨서 어제 졌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뜨더라고. 다윗이 이 죄를 졌어요. 구속의 경험을 하지 못하도록 복음 증거하지 못한 속전세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지 않는 죄 7만 명을 구원이 다예요. 그런데 이런 재앙을 내린 중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재앙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단다. 그리고 방법을 알려줘. 주의 종을 통해서.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역대상 21장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나이다. 이제 간구합니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니라. 재앙의 전염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 우연이 아닐진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째,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21장 8절에.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을 하면은 징계가 내렸고, 징계가 오면 하나님의 전에서 부르짖어 회개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교회에서 하는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열왕기상 8장 28절 29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의 오늘날 주 앞에서 부르짖으며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피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만일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 전염병이나 사업이 안 되거나 몸에 건강에 문제가 없거나 메뚜기나 황충이나 자연의 재해가 오거나 적국이 전쟁이 일어나서 탈취하거나 그리고 질병이 있거나 재앙이 오거든 한 사람이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지향을 깨닫고 이전을 향하여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는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곳입니다. 영적 성전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통하여 교회에서 하는 기도를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중심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 때문에 오는 재앙이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니까 하나님 재앙을 거뒀어.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 사건은 고목사 때문입니다. 장로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사업이 안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입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저주의 칼을 걷었어.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 아니야. 남편 때문이고 아내 때문이고 자녀 때문이고 뭐 우리 백성이 잘못했습니까?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악한 왕을 세울 때가 있고 선한 왕을 세울 때가 있는데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선한 왕을 세워서 태평성도 누리게 하고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면 악한 왕을 세워서 경제를 마비시켜버리고 백성들에게 고통이 왔다 성이 나와. 전염병이 창궐할 때 성도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내 잘못입니다. 이러면 끝입니다. 이거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녹아날 텐데 절대로 이 말 한마디를 죽을 때까지 안 합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백성들의 죄가 아니고 내 죄입니다. 두 번째,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온영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죄가 7만이었더라. 그래서요 17절에 다시 회개했어요. 하나님 회개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18절에요 여호와의 천사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사라 오르바라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모리아산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2000년 십자가 못 박혀 죽었던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제단을 쌓으더니 복음을 듣고 거듭난 그 교회에서 제단을 쌓아라. 구속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구속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율법주의 교회에서, 신비주의 교회에서, 인본주의 교회에서 이런 데서 제단을 쌓지 말고 기도원에 가서 제단을 쌓지 말고 복음이 선포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럼 어떻게 되냐? 출애굽 20장 24절 보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네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저주가 끝나니까 복이죠. 교회는 제단이며 성전입니다. 히브리 13장 10절에 율법주의 교회에서 절대로 신비주의 교회에서 제단 쌓지 마라 이래요. 볼까요? 10절에 우리에게는 오직 단 하나의 제단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단이고 저것도 제단이고 이 교회도 제단이고 저 교회도 제단이고 율법주의도 제단이고 신비주의도 제단이고 이런 게 아니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신 십자가는 제단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그것만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제단이 되는 거지. 그래서 뭐래요? 그러나 유대인의 율법에 매달려서 구원을 찾으려는 사람은 이 제단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도 회개도 우리의 노력도 신비도 구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길. 히브리서 13장 11절로 12절 보니까 유대인의 율법 제도에 따르면 대제사 속죄제물로 죽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몸은 성 밖에서 불태워버립니다. 예수께 성 밖에서 받으신 고난도 바로 이러한 희생을 뜻합니다. 이 성 밖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제단이 영적 성전이고 영적 제단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죄사함이 선포되고 예배가 선포되고 언약이 선포되는 그곳이 아니면 사실은 인간의 모임에 끝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제사를 절대로 받으시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율법주의는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아니, 나름대로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거지 뭐. 복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듣고 전하는 자신의 구속의 재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곳,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곳,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될 이곳에. 구약의 성전의 속죄는 재앙을 면하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민수기 8장 19절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인을 차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에게 선물을 주어서 그들로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구약에는 양의 피를 가지고 속죄함으로 재앙을 없게 만들고, 신약에는 예수의 피를 통하여 속죄받음으로 재앙을 없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피로 죄산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재앙이 멈춥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복음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 재앙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여러분의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번제를 드려라. 26절 27절에 다윗이 번제를 드렸어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대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어요. 다윗은 번제를 드렸는데 제단에 양을 잡아서 완전히 죽여가지고 완전히 불태워 올리는 것을 번제입니다. 번제는 재물을 불살라서 하나님을 올리는 제사인데, 이거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몸 전체를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번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단 한 번도 번제를 드려본 적이 없을지 모릅니다. 단 한 번도. 번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워서 드렸어요. 온전한 헌신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나를 샀으니 난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겁니다. 다 주님 거예요. 주님 거라고 믿는 사람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11조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내 것을 다 드려요? 그런 얘기를 하기는. 번제를 다른 말로 희생제라고 합니다. 번제의 의미는 구속을 의미하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헌신과 희생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제물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한 번도 헌신을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시간이 있을 때 하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 전부 다 주님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네 번째, 화목제를 드림으로 재앙이 끝났습니다. 26절 27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그러니까 구속의 제단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서서 구원받고 번제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렸는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제입니다. 화목제는 동물의 몸에 붙어있는 기름을 다 떼어내어 가지고 기름을 번제 드리는 불에다가 같이 태우는 거죠. 그런데 화목제는 속죄의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죄산 보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의 곳에서 구원하다니요. 이걸 갖다 화목제라. 화목제물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해서 또 회복된 사람들이 드리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저주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역대하 21장 15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러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을 내림을 띄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하나님이 때리고 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사랑 오르는 타냐마다 곁에 섰더라. 22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서 한 탄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영이 백성 육에 치리라. 여기서 지정된 장소에서 구속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의 단을 쌓아라. 21장 26절에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하나님 받으셨어요?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여기 사무엘하 24장 25절에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구원받은 성산의 성도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안에서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헌신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 팬데믹도 전염병도 우리 삶의 고난, 저주, 질병 하나님이 다 순식간에 거둬가시고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다윗의 믿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내렸던 재앙을 거둬가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한 사람 누군가가 남편 때문이에요, 아내 때문이에요, 목사 때문이에요, 성도 때문이에요, 정치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요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건강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는데 여기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만하면 됐으니 이제 손을 거두어라. 그만하면 됐다. 구원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헌신이 회복되고 감격이 회복될 때, 기도가 회개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내렸던 모든 저주를 쏟아부었던 저주의 사자를 향하여 이제 됐다. 이제 됐으니 손을 거두라.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임한 것처럼 나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이 민족에 평화가 임하는 그런 역사를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